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만지시고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일 행하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 처음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나한테 화인지 복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화가 될 때가 있고, 또한 나중에 이것이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있을 나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인 줄 알았다는 것이 어느 순간에 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조그만 장사를 시작하고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몰라서 궁여지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화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것이 화가 아니라 나중에 장사가 잘 돼서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부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뭔가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은 복으로 보이나 나중에 화가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화처럼 보이나 나중에 복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일에 기뻐하거나 한 가지 일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화가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땅에 너무나 강한 적들이 있고, 또한 우리의 수준과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마음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을 목표로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승을 거둡니다.
즉 아이성이 한 번에 패배를 빼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남방연합과 북방연합의 막강한 왕들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의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 앞에 화라고 보였던 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또한 내가 넘기 힘든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쉽게 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의 땅인 그들의 조상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힘들게 나왔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또한 하나님보다 적들을 더 크게 보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혹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즉 시내산 밑에서 여태까지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져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즉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이 장대하고 또한 그들의 성이 두텁고 또한 그들의 무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을 보고 그들이 낙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안목의 정욕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시고 또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종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다시죠.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즉 전 세대가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먼저 있던 세대들이 이집트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집트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노예의 마음이죠. 즉 그들이 예전에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노예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돌리면서 그 전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이 누구인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한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말 그대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선배의 지혜, 어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온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 안에 참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 넘어지거나 또한 그 연약함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